계시록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배우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라오디게아 그 지방 교회 하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전 인류 세세토록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에 참여하기를 바라서 생명적인 귀한 말씀으로 주신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당하게 게으른 교인들이 모인 집단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이래 보면 사실상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또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사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을 보지 않는 것으로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들을 권면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참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실상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잘 살고 있다 그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각자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참 얼마나 부족한 인생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 말로 하면 어떤 그 점수의 기준을 둔다고 하면 우리는 다 낙제생일 것입니다. 그래 저버렸다면은 우리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따위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주 안에서 새롭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는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런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최대한 우리들이 쓰지 않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먼저 항상 하는 내가 말은 먼저 내가 최선을 다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위에 왜 보내셨는가, 나를 무엇 하시려고 부르셨는가 하는 소명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또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해봐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령 나를 동으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열심을 내서 서로 갔다고 하면 그건 되겠습니까? 오히려 서로 가는 내가 뒤돌아와서 동으로 간다는 거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나는 가장 젊었을 때에 예배당을 갔습니다. 그날이 아주 그냥 춥고 눈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교인들이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지 못할 때입니다. 그걸 남이 보기 두렵고 부끄러워서 그걸 다 가심에 감추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하지 않고 감추고 사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나도 이제 성경을 또 들고 그걸 신문지에 싸가지고 예배당을 향하여 갔습니다.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그마한 중학교 한 1학년쯤 되는 남자 학생이 딱 교복에다가 모자를 딱 쓰고 성경 찬송을 딱 들고 막 열심히 그 예배당을 향하여 뛰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저 학생은 나보다가 앞섰구나, 나보다 앞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나이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 멋대로 살았거든. 그래서 나는 그걸 뒤돌아와서 다시 내가 갈 길을 가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참 지각생입니까? 그러나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담대하게 그날의 그 추운 날도 불구하고 성경 찬송을 들고 뛰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나는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저 애는 저렇게 뛰어간다고 하면 나는 그보다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그래도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나의 신앙은 게으른 신앙이 아니라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주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뭔 줄을 먼저 알으라. 나 수없이 여러분들 앞에 한 말입니다. 꼭 그것을 자신들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이 없는데 너 하라,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소명에 사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능력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어진 능력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일을 진행케 하시며 성립케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높은 사다리를 하나 이렇게 세워놓으면 내가 첫 걸음에 저 만댕이에 뛰어 올라간다는 것은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밑에 계단 하나를 밟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공포심을 내가 그야말로 버리고 또 붙들고 올라가고 또 붙들고 올라가면 우리는 그 사다리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사다리의 계단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야 닌주스 도롱 여기서 뛰어서 저 하늘로 올라가라가 아니고 한 계단 한 계단 우리로 하여금 가게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앞이 보이고, 앞이 보일 때 또 나가게 되고, 또 열심을 다할 때 또 그 앞이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부지런해야 돼요. 이 말은 부지런하다 하는 말을 그냥 정신없이 일한다, 그런 말로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느냐면 잘 기억해둬요. 무슨 일이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미루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이거 오늘 내 피곤해 못해, 내일 해야 돼. 아니면 난 한숨 자고 다음에 할 거야. 이거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해놓고 쉬고, 오늘 해놓고 내일 쉬고, 그럴 망정이라도 언제든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이지 그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바라는가? 기운이 센 사람이라든가 유식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거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당신이 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위치에서 얼마나 성실한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 우리는 일을 하고 생각하고 할 때마다 내가 주 안에서 얼마나 성실하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하는 자신을 살펴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참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도 그 일, 오늘도 그 일, 한날 그게 머물렀다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거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항상 그 말을 뒤풀이하고 하지만은 이건 내가 잘못 봤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말로 잘못하는 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내가 하는 대로는 그래요. 우리 정조 할아버지를 나는 비옥지는 못했지만 압니다. 그 어른의 살아간 행적을 들어볼 때 왜 대단한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고조부님의 생활을 들어보면 더 대단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조부는 고조부만 못했고, 사실 우리 할아버지는 대단한 어른이었는데 할아버지는 정조부만 못했고, 또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한 어른입니다. 그런데 이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 보시기가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만 못한 것 같다,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이제 나도 생각을 하죠. 나는 우리 아버지만큼만 됐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바라건대 그래요. 아버지보다 아들이, 아들보다가 손자가, 손자보다 정손자가 더 훌륭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네들이 아들이 예비만 못하다고 하면 이 세상에 결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 잘 되려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말은 보다 더 진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말한다면, 옛날에 나는 우리 고향에서 대구를 걸어갔어요. 거기가 100리길이 넘는데 새벽에 가가지고 밤이 어석할 때에 걸어서 대구를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는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우리 집에서 대구를 갔는데 그때는 반나절도 안 돼서 내가 대구를 도착을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버스로 갈 때는 더 빨리 가고, 지금 이제는 기차로 가면 더 빨리 가고, 만약에 비행기로 간다면 더 빨리 갈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더 세상은 빨라지는데 우리들은 그대로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생활과 내가 하는 일에 앞이 없고 그냥 머뭇머뭇한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본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제도 그거 오늘도 그거 내일 다 했구나. 그거 안 돼요. 우리는 보다 더 앞을 내다보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잘해야 되겠다. 가장 어떤 사람이 기술자예요. 나는 저 기술자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게 좋은지 모르지만 나는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아마 그걸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어제보다 오늘 더 진전이 있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는 이것은 내 소명과 관계가 없어져요. 언제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진전 있는 생활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내 아들들이 목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오묘의 신앙보다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넓이 바라보며 더 넓이 모든 일을 해나가는 그런 후계자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내 마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몇 가지 여기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자기를 알지 못하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난 누구보다가 더 나아. 이게 문제입니다. 난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집회를 갔을 때에 어떠한 그 교회 전도사님이 아주 대접을 못 받는 걸 봤습니다. 나는 거기 가서 천사 대접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사 이렇게 대접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으로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는 큰 그릇을 만들어 줬으면 큰 그릇에 합당하게 채워야 되지. 조그마한 그릇에 만드는 사람은 조그마한데 채워도 그걸로 그게 한 것을 때만 만족한 것이고 너는 그 사람이 한 거 몇십 배를 더 해도 너한테는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어진 그릇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릇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족을 향하여 전진할 것이지 남보다 내가 낫다. 그러한 수준으로 생각하며 게으른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자라 그랬어요. 그를 말해서 곧 게으른 자, 곧 소명에 불순종하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자고하는 자입니다. 나는 부자다. 이 말은 딴 말로 말하면 내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보다가 내가 나아. 자기 자고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부족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는 자기 부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수입도 없으면서 지출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네들이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사업가가 어떠한 예산을 세웁니다. 이건 나는 사업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예산을 세워요. 세우면 내가 이렇게 수입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예산은 내 재산이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쓰는 사람은 바보예요. 언제든지 나에게 수입된 것만이 내 것이지 예산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남을 배려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 사랑함인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그 말은 사랑이라는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패자가 누구냐? 남을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용모가 두드러지게 잘나도, 그가 모든 권세를 가졌어도, 그가 모든 것이 능해도 그는 결국 패하고 맙니다. 우리 성경에서 잘 볼 수 있는 대로 사울과 같은 사람이 그런 풀이, 그러나 사울만치 얼굴도 못났고 권세도 그때는 없었지만은 착실한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강복하셔서 주 안에 승리케 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웃사랑은 남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는 것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겠는가? 첫째는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뭐가 새겨져 있어야 돼요. 뒷문보다가 더 확실하게 마음에 비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만족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 만족을, 이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말하는 나도 별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인 줄 압니다. 그러나 철두철미하게 내 만족이 위해서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홀로 그를 즐거우시게 하며 그를 만족해 하기 위해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은 자기 부족을 깨닫고 고쳐나가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는 회개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딴 말로 말하면 사람은 절대자가 없습니다. 연거푸 실수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하여서, 실수를 통하여서 또한 그는 새롭게 회개하고 일어설 때에 새로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숙해져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족을 깨닫고 고쳐나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해요.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그런 사람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자기 부족을 항상 주 안에 깨닫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많은 재물보다가, 우양의 재물보다 상한 심령을 기뻐한다는 것은 딴 말로 말하면 회개하는 심령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본문에 보면 불로 연단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을 받는다는 말은 불에 사람이 들어가면 죽잖아요. 죽을 경지에 이르를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고 그냥 낙담하고 그만 쓰러져고 그런 불효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주 목회를 하기 전에였지만 어떤 가정을 신방하게 됐는데 잘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음식 먹다가 절절 끓는 냄비에다 손을 쥐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걸 내가 봤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 사람이 상상도 못할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환난 속에서 다시 주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누구냐? 끝까지 매진하는 자입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야, 나 이거 한 번 했어, 10번 했어, 100번 했어, 그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나는 참말로 끝까지입니다. 인생에게는 정년이 없어요. 이 세상의 직장은 60세 정년, 80세 정년, 70세 정년이 있지만 인생은 정년이 없어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주 안에서 매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정관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인가? 부지런한 자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몫이 곧 창조하는 자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게으르지 말라. 언제든지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까지 수입 없는 지출은 안 된다. 수입이란 돈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수입 그러면 돈만 생각하지만 우리네들이 수입이란 말은 지식도 거기에 속하고 모든 것이 거기에 속해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왜 남의 설교 비껴나는 거 이래 보고 설교나 하면 그거는 빌려온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닙니다. 구다 좀 버리자로죠. 그럼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언제든지 참 자기 지식을 만들고 난 다음에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들은 수입 없는 지출을 해서는 안 돼요. 뭐든지 내 것을 만들고 다음에 나는 그 일을 진행하여야 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지 말고 결론은 거기에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갈 때 마음 깊이 결심하고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뭡니까? 그 원칙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을 꼭 명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힘이 부족하지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사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위에도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간직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여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사옴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오직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저희들이 드린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 아버지 성삼하심으로 위에서 성령님 오늘 모여 경배한 귀한 생명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와 딸들에 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4절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이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서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성경 말씀을 공독할 때에 구약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만 율법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면 첫 장부터 끝장까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복을 주고 타민족은 망하게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을지라도 이 땅 위에 만민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다른 게 구약하고 신약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시대차가 다른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사니까 내가 살라고 하더라도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꼭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본능은 내가 제일이라 해야지. 내가 살아야지. 이게 보편적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내가 죽는 한의 길이 삼아도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한 그 구약의 시편을 보는데, 첫째, 우리가 왕답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왕이라고 하니까 꼭 임금만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한 가정에도 호주가 그 가정에서 왕답게, 어른답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른답게 존경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첫째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이음을 세우시고 그럽니다. 근데 흔히들 나는 왕인데 하고 권위를 세우려고, 나는 어른인데 그리고 권위를 세우려고 하기 쉽습니다. 동시에 나는 아버지인데, 나는 어머니인데, 나는 할아버지인데, 나는 할머니인데, 그런 걸로 우리가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내가 진리로 권위를 세워야 돼요. 진리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잘 삶으로 내가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권위를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든지 왕이나 존경받는 사람은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주 무서운 사람에 대해서 남을 이압하는 것, 그런 것이 대단한 건 줄 알지만 그거는 아무나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온유함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들은 만민 앞에 어디를 가든지 참 저분하고는 만나보고 싶다, 저분하고는 대화를 해보고 싶다, 저분하고는 사귀고 싶다, 그런 그 온유한 사람들이 우리는 꼭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는 대단하다, 이런 거 그건 비겁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온유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온유해야 되겠으니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온유한 그런 생명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 여기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공의를 위하여 그런 말이 있어요. 공의라는 말은 딴 말이 아닙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소견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왕이 병거에 오른다 하는 이것은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왕이 큰 뭡니까? 가마, 어구에 올라가지고 권위 있게 수많은 그 병졸들을 앞세우고 척 갈 때 그 이음으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만 그게 권위가 아니고 언제든지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이음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어떠한 이치에 있을지라도
내가 서로 장관이 됐다고 할지라도, 내가 또 한 대통령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말미암아 이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들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디까지든지 진리와 온유와 경으로 공의로 나의 심령을 무장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공헌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이 되고, 그러니까 그러자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뭐 진리에 살겠다, 내가 온유하겠다, 내가 공의로워야지. 그래도 그 마음 자체도 참 소중하고 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항상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백성 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위에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심성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1대1로 보는데 나와 너로 이래 보지만 보편적으로 너라고 하는 인격을 어디다 두느냐 하면 너는 작구나, 너는 무식하구나, 너는 유식하구나, 너는 각박하구나 이래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는 어떻게 생겼거나 간에 그거는 나와는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가 크든지 작든지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내보다가 손위에든지 손아래든지 이유를 불문에 붙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아들에 관한 말이 있는데 군왕이 될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아들들 했으니까 아들들이 많아요. 많지만은 그 계승자가, 그 훌륭한 임금의 계승자가 누구냐. 딴 말로 말하면 아들들이 많지만은 그 조상의 계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 많은 아들이 있어도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 말이죠. 이거는 이제 고라의 자손 마스길이 사랑의 노래로 한 말이지만 여기 염두에 둔 것은 다윗을 상당하게 염두에 두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그런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언제든지 조상들의 선정과 교훈을 본받아 계승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모보다가 자식이 더 훌륭해야 돼요. 성생보다가 제자가 훌륭해야 돼요. 제자가 성생만 못하면 되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만 못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더 훌륭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조상의 좋은 교훈을 내가 본받고 나에게 주어진 특성에다가 가산을 할 때에 나는 더 훌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훌륭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 계승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네들이 아는 대로 많은 자식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좋은 것을 계승하는 사람에게 그 유업을 물려주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네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참 좋은 것을 본받아 계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 심령 속에서 항상 불타올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도 그래요. 우리네들이 뭐 그런 속담에 그런 말도 있죠. 군팽이도 저 닮았다고 그러면 좋다 한다고. 뭐 의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자식도 자기를 닮아가는 자식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건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선정을 베푸는 선왕이 겠습니까? 그럴 때 왜 자식이 선정을 그야말로 교훈으로 본받아 개성할 때 왜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사랑합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우어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함을 받은 사람으로 성실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에는 우리의 가문이 있어요. 가문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 하면 우리는 군왕으로 계승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꼭 왕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또 그 계대를 이어서가 아니라 나는 계승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딸들의 말을 여기 말하는데 이 딸들이란 말은 임금의 딸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임금의 왕으로 들어왔는 곧 며느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궁에 들어온 딸들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 물론 같은 동족에서 어떤 집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집을 잊어버리라. 친정을 잊어버리라. 그런 뜻이요. 그리고 너 족속을 잊어버리라. 옛날엔 그 세력이 많지 않습니까? 잊어버리라. 그런 뜻도 있지만 옛날에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경우를 보면 다른 민족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왕비를 삼았어요. 그런데 그런 공주들이 자기 나라 생각하고 자기 민족 생각하고 자기 집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왕으로의 자격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가능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그런 거 네 백성과 하는 것은 네 나라 네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궁의 법도를 듣고 보고 그 행위의 길을 기울이라 그랬거든요. 일단 그 왕궁으로 들어왔으면 그 왕궁의 그 가문에 그야말로 귀속돼서 그 가문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잘되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알거니와 나는 남자지만 내 가정이 잘 되는 게 내가 위대해서 잘 된다 그런 생각 나 별로 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이 훌륭하려면 들어온 식구가 아내가 훌륭해야 돼요. 아내가 보다 더 관용하고 보다 더 사랑스럽고 그런 현숙한 여인이 들어올 때 그 집은 잘 되기로 마련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숙한 여인이 어디서 표준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66권 성경 중에 다 가르쳐 주지만은 잠언 34장에 가면 현숙한 여인이 그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현숙한 여인이 가정에 들어오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도 잘 되기로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런 현숙한 아내가 그 나라에 들어오면 그 왕은 선정을 베풀고 그 나라는 잘 되기로 마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숙한 여인은 자기의 과거에서 그야말로 급급하지 않고 참으로 그 나라와 그 가정과 그 교훈을 언제든지 귀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룻기를 볼 수 있죠.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민족의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로 귀화한 다음에는 과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할 때에 그는 위대한 여인으로 남았을 뿐 아니라 위대한 왕의 조상으로 남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들이 주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딸들이 왕의 가문을 위하여서 아주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그는 자기도 존귀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을 뿐 아니라 분명히 그의 친정이 복받고 그 나라가 복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에 충성하지 못하고 자기와 자기 가정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산 여자 쳐놓고 망하지 않은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든지 왕을, 여기는 경의하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왕을 섬기라 하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심성으로 살 때에 그 가정은, 그 가문은 대대로 좋은 가정이 되어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딸들은 시집간 그 집도 그 나라도 잘 되고 또 자기 집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그 집을 잘 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선정을 베풀 수 있는 선함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이 깃털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산다는 거는 그게 뭐 표현이 나쁘지만 짐승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짐승보다 낫다, 또 보통 사람보다 낫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선정을 베풀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후대가 우리를 가르쳐서 그는 선왕이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아들들은 계승하기를 원합니까? 조상의 선정과 교훈을 계승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자손된 자가 여러 아들 중에 그래하면 여러 아들 중에 존귀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가 7째인지 8째인지 난 성경에서 잘 찾지 못했는데 많은 아들 중에서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딸들은 오직 남편과 시가만을 위하여서 살 때에 그와 그의 본가의 나라가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받는 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 이 말씀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저희들이 복받는 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마음비에 새겨놓고 항상 돌아보며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선정을 베풀며 또 선정을 본받으며 언제든지 보다 더 선정을 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들의 욕심이 우리의 권위를 세우려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들의 심령이 진리와 온유와 공유로 권위를 세우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생명으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